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우리 죄값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시려고 주여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께 속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게 하옵시며 이 자리에 기도 훈련하는 아들 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향연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할 때도 주여 우리 마음 눈과 우리의 영의 귀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배워 알아서 아버지께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장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이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이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는 합리화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논리들이 있었지요. 우리 조상들은 다 예수를 모르고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 않았던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으로도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던가? 우리가 예수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은가?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고난을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로 다시 율법으로 예수 없는 구약의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예수가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주인이고, 예수 없는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그들에게는 없다 하는 내용이 이제 4장, 6장 또 뒤에 10장, 11장에 가면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1장 말씀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거저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대상인가? 아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논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창조주셨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라 불리셨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찌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전해준 통로로서 높이 숭상하고 있었던 천사들과 비교하여 너희들이 율법을 전해준 통로라고 여기는, 메신저라고 여기는 그 천사들은 도구요 불꽃이요 바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장 내용도 바로 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지금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은 존재처럼 보이는,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육체를 입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밝혀 가르치시는 내용이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배경 가운데 있는 바로 영적 배교,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배교를 주의시키고 그걸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하고 있는 우리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하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소리,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마귀의 소리를 방치하고 내버려 둘 때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얼마든지 떠내려갑니다. 실제로 영상학교에 왔다가 많은 분들이 떠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도 떠내려갑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 있구나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떠내려가도록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 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주님의 진리에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들은 바 말씀에 또한 내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제 눈을 고정하고 세상과 마귀의
속임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면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혹받아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2절, 3절 말씀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약의 율법, 특별히 모세 오경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전해주었고 모세가 받아 적은 그 구약의 모세 오경,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도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 그 말씀에 대한 모든 범죄와 불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보응을 하셨다. 불순종한 자들을 멸망시키셨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직접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던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3장 4장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도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공정한 보응, 광야에서 멸망받는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천사를 통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받게 될 보응이 얼마나 무섭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지금 이 진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해준 구원의 복음인데,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오셔서 전해준 구원의 복음인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3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바이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바입니다. 여기 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께 들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어 전달된 바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해진 이야기로만 이 복음과 구원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단지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죠. 성령에 나눠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증언해 주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들은 구원의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것은 유명한 사건이지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그 리더십이 있는 각 지파의 리더격이 되는 그런 250명을 이끌고 와서 대적하여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가르쳐서 너희가 아주 분수가 지나치다. 분수를 모르고 너희가 지금 날뛰는구나. 모세와 아론을 직접 대항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다 거룩하고 전부 각각 거룩한 사람들이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 게 명확한데 어찌하여 모세, 아론 니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있느냐라고 대듭니다.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은 지금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나아왔지요. 이 결과는 이제 16장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산채로 이들을 땅 속으로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다시 땅이 입을 닫아버립니다. 산채로 육체를 가진 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지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의 태도가 바로 오늘 현대 교회의 가짜 복음과 일치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서 다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성도들 가운데 각각 다 머물러 계시는데 왜 영성학교는 성령이 없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냐.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하면서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지요. 여기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이 사람들도 마귀와 미혹하자 그 미혹에 빠져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진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거룩함 때문에 임한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마귀의 미혹에 그냥 속아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모세와 아론이 아주 고깝기 시작합니다. 모세, 아론 지들이 뭘 잘났다고 지들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우리한테 말씀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느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하나님의 종을 이제 대적하는 일에까지 나와서 오늘 보다시피 온 백성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 모세, 아론 너희 두 사람만 거룩하냐. 아니다. 온 백성이 다 거룩하다. 너희 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 아니다.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현대교회는 바로 이런 가짜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왜 성령을 다시 구해야 한단 말이냐라는 그런 말들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깨진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지 아니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들처럼 멸망길을 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멸망의 모습은 16장 뒷부분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구약시대 천사를 통해 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전해주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예수 믿는 복음을 버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그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은 천사들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나라에서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장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다, 사역자들이다, 바람이요 불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준 그 천사들은 장차 올 천국, 장차 올 세상에서는 섬기는 종에 불과할 것이다. 천국이 천사들에게 수종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목수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 사셨던 그분이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너희들은 생각할 것이다. 다윗 왕처럼 왕도 아니었죠. 예수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처럼 힘이 세서 무슨 그런 완력을 행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지도자로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배운 것 없고 힘없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이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6절부터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다윗이 쓴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이 기이한 사랑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그 당시 다윗의 고백은 자기처럼 연약한 죄인인 육체를 입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또한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비추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관한 인용으로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천사보다 더 낮은 몸을 가지고 계셨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은 더 낮은 모습이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천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었고 하늘에 속한 영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준 자들이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천사들보다 더 빈약해 보이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로 비쳤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족함과 연약함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겉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깨뜨리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 예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낮은 몸으로 오게 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로 예수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고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실제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바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지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시는 천사들의 외침 앞에 우리 주님은 천사들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사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을 예수께 주셨고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땅에 살고 있는 육체의 모든 만물들,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영원한 통치자고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달리하고 있을 뿐 완전히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7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예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바로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예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사실이 실제이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연약한 자이나 나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바로 이 예수님의 권능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 8절 말씀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8절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는 이게 실제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육체의 눈에는 이게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불신자들은 예수를 왕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입으로만 예수님이 주님이, 자기 삶의 실제 주님이 되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는 건 좋은데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눈앞에 예수 앞에 복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로마 제국 때문에 죽임당해야 되는 이 상황은 무엇이냐? 이게 유대인들의 항변입니다. 예수가 왕인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가? 예수가 왕이라는 게 실제인데 우리는 왜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가?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들의 질문을 잘 압니다. 이것이 영적 실제이나 지금 우리 육신의 눈앞에는 만물이 예수께 복종한 것을 우리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 보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인 것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이 육체 인간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되고 천사들 위에 있는 존재가 되지만 이 땅에서 육체 입은 모든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사들보다 못한 자인, 더군다나 죽음의 고난받으신 그분밖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께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반복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나는 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은 너희 눈에는 고난받은 예수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가 내 눈에 보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주님 앞에 영적 세계에서 만물이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붙들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께 복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상황에 흔들립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도 흔들리고, 상황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쏠리면서 항상 비틀비틀하게 됩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죽음의 고난받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셔서 만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육신으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받으신 예수, 그것이 너희 눈으로 본 예수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시다. 이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를 행하심은 9절 중간 이후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너희들은 예수께서 왕이 아니시고 이 땅에 계신 동안 다윗처럼 왕이 아니었고 모세처럼 온 백성에게 일시에 인정받은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녔던 보잘것없는 자들이었고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지금도 그것을 컴플렉스로 느끼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았지 유대인 중에 권세 있는 자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것이 지금 여전히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고난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컴플렉스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 구석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이 지나친 세상 구석에 몰려있는 소수들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시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최후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사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일을 행하심은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신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께 연약함이 있어서, 예수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이 죽음의 제물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0절 그 의미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지금 9절 10절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감추어진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앞부분에 나오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 많은 아들들이 바로 구원받을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을 우리들, 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일을 위하여, 많은 아들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많은 아들들이 속죄함을 입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아들들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희를 이끌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셨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분이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 너희 죄값을 속하여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고난받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과 그 예수 피로 거룩함을 입게 된 우리들이 다 한 근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라 부르신다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서 8장에서는 맏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맏아들.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 중에 첫 번째 자녀라는 뜻에서 맏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형제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제일 큰 형이 되어주십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낮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하면 나의 형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오빠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제가 되시려고 육체를 입어 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맏형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끄러운 죄인이, 이 더러운 죄인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히 예수님을 나의 형님이라 부르는 게 가당하기는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황송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여겨주신다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웠던지 관계없이, 나의 과거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관계없이 온전히 회개하여 예수 피로 씻음 받으면 나를 가리켜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또 우리를 보고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자녀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버지의 자녀로 지금 여기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 나의 동생이 여기 섰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황송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와 같은 육체를 입어 주셨습니다. 나의 형이 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형제가 되시려고, 나를 주님의 형제 삼아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의 첫 형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입으심과 죽으심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속하여 너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님의 친동생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와 형제가 되시려고 육체 입고 찾아오신 이 사건을 네가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할 상황도 생길 수 있고, 혹은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일도 생길 수 있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창조주께서 나를 형제 삼으시려 십자가 죽으심의 고난 받아 주셨사오니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제가 걷는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수치스러워하거나 위축되거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나 대신 죽으려고 육체를 입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며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심이 너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죽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너의 죄를 대속하여 너를 형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너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또 반복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자녀들은 우리들은 바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들이죠. 이런 우리를 주님의 동생 삼으시려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혈과 육을 가지셔서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은 바로 죽으심을 죽기 위하여 모든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줄쳐두시고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자신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수없는 범죄를 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했고 손으로 범죄했고 마음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더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자신의 죄가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나 심판받는다면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짐 싸들고 도망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신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영원한 사망의 신인 죽음의 신인 마귀에게 속한 영원한 종이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합법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 까닭은 내 죄를 통해 내가 귀신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누가 귀신을 나한테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삭신 사망의 신들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예수께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실 때에 내 죄의 삭슬 붙들고 들어와 있는 죽음의 신들에게 사망의 값이 이미 지불된 까닭에 내 죄를 물고 들어왔던 귀신들이 내 안에 머물 합법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의 합법적인 질서입니다. 내가 예수와 관계없는 동안은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가지고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동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셔서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씻어주실 때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 죽음의 신인 마귀가 멸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권능은 오직 예수께 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예수 이름과 예수 피 외에는 무엇으로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주일 기도할 때 예수 피를 외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까닭은 이 예수님만이 마귀를 멸하고 내쫓을 유일한 권능이요 합법적인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내 죄를 물고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들이 다 쫓겨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나의 소망 없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실 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내게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아무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권능이요 내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인간은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나서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죽음 이후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 깨난 사람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들도 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사실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알지를 못합니다. 일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 이후가 너무나 불확실하므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세계인 이 세상에만 종노릇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관심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가 있겠어.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 안에서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가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까닭에 미지의 세계는 항상 두려움이지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왜 두려워했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졌습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함으로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말로는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이 들면 빨리 죽어야지 이야기하지만 어떤 누구도 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평생 이 일생의 삶에 인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보이는 것에 종이 되게 됩니다. 보이는 인생에만 종노릇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이유를 드러내어 밝히 보이셨습니다. 죽음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뜬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어 죽은 사람, 순교당한 사람의 숫자는 그건 정확한 통계는 있을 수 없지만 얼추 이런저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수집하는 사람들은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의 죽음을 당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200명도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도 죽을 때에 공포 속에 떨며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 분노의 이를 갈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볼 때에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는 이미 그 사실을 믿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죽음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 가운데 절규하지 않도록 그의 눈을 여십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께서 그를 맞이하시려고 보좌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셔서 자신을 맞이하시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죽음 가운데 공포 속에 떨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당한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이겼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2시간짜리 무대, 연극 무대에 올려진 배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역할을 하다가 부르시면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은 잠시 2시간짜리 연극 무대에 불과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극 무대에서 왕이라고 왕이 아닙니다. 연극 무대에서 거지라고 거지도 아닙니다. 왕자가 자기 신분이 왕자인데 연극 무대에서 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2시간짜리 연극 무대에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공연은 2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 100년 인생은 2시간짜리 연극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나리오를 따라서, 그 말씀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순종하는 배우가 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연극 무대에 있지만 그 연극 무대의 메인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이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자유케 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일에 매여 종노릇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족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다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인생의 종노릇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생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신인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에, 나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에, 나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종인데 이러다가 너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다가 너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떡하려고 해? 이러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해? 어른들뿐 아니라 애들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았다. 내가 왕이고 통치자다. 너희가 내 아내와 나의 백성이 되면서도 세상 일을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통치자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만물을 주관하는 왕이다. 내게 속해라. 내 그늘 아래에 있어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깃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주의 날개 깃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 감추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나는 안전합니다. 찬송가 가사 같습니다.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는 동안 나는 평안합니다. 주여, 나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주님, 나의 독수리 되사 내가 독수리 날개 위에 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이 나의 보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왕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하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다. 전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는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인 혈통의 유대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면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죽으시면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기 위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께서 범사의 형제들, 우리와 같은 육체와 혈육을 입은 이런 육체를 가진 인간과 똑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자비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는데 더러워서 더 이상 너는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나아오면 주님은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된다. 불쌍히 여겨주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를 위하여 제사 지낼 수가 없지요. 하나님, 제사장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일은, 하나님, 이 아들이 범죄하여 회개함으로 나와 그의 죄를 어린 양에 덮으시우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여서 자신의 생명의 죽음같이 아버지께 불쌍히 여겨달라 나왔습니다. 주님, 제사장인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피를 받으시고 이 생명의 속죄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와 죄를 고할 때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범죄하였으나 회개함으로 다시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나의 피를 이 아들을 위하여 흘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 피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십니다. 내 아들의 피가 이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졌으므로 내 아들이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2000년 전에 죽었기에 내 아들의 피가 있기에 내가 너를 사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피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한 용서의 피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운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제사장이 됩니다. 불성실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언제나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중보해 주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내가 나와 기도할 때에 신실하게 답해 주십니다. 오늘은 내가 졸려서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쳐서 너의 회개를 받아줄 수가 없다. 오늘 네가 나한테 벌써 100번째 회개를 하고 있어서 너의 회개가 지겨워서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합니다. 신실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언제든 나오면, 진심으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자비로움과 신실하심으로 나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의 중보를 해주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너희 유대인들은 예수, 나사렛 예수, 그 갈릴리 어부들을 데리고 다니는 보잘것없었던 예수, 육체로는 로마 제국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예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라고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며 예수 이름을 버리려고 하나, 예수께서 왜 너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냐 하면 그가 너희가 받는 모든 죄의 유혹을 다 경험하심으로, 그도 또한 너희가 겪었던 모든 육체의 시험을 다 경험하심으로 너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까닭에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기 위해서 너희와 똑같은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낮은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동일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낮은 몸을 입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네가 예수가 부끄럽다고 예수를 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14, 15, 16절.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4장 14, 15, 16절입니다. 4장 14,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여 아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다 겪으셨고, 그 모든 죄악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긴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내게와 이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지난날에 너희의 모든 죄를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다. 나는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동정해 줄 것이다. 너희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연약한 모습을 내가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는 내 피로 씻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내게 나와 나의 능력을 덧입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까닭은 죽기 위해서. 육체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죽지 못합니다. 천사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첫 번째 까닭은 죽음의 재물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 의미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려 하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생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케 하시는 권능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예수 죽으심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본문 주제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없는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들에게 어찌 그것이 가당한 일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고, 마귀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오셨고, 하나님이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사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를 버리고 다른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 묻습니다. 오늘 영상학교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속죄가 됩니다. 예수 십자가 피가 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권능이 됩니다. 이 예수 피를 감사하십시오. 이 예수 피를 의지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이 예수 피로 말미암는 속죄를 기뻐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예수 피 안에서 나는 긍휼하심을 입게 됩니다. 예수 피 밖에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입니다. 미워하시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피 안에서만, 예수 피 뿌림을 받은 상태에서만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입게 됩니다. 오 주님,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피 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피로 나를 중보하사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함받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능으로 멸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권세 의지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할렐루야.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악의 종이었습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므로 언제나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돌진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물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했던 모든 귀신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가 또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와 두려움을 주고 이 일생의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하는 생각들로 우리를 공격하였는데 주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의 소유가 되면 예수의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을 보므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주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려고, 우리를 체휼해 주시려고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받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예수님, 오 주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입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아버지께 불쌍히 여겨달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간구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아직 만물이 예수께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처럼 우리 육신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수께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된 것이 영적 세계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세계가 오히려 가짜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사 예수 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의 친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